한 주간은 김발 미션 서부교회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접어보시면 삼면에 상단의 내용은 예배 설교 중에 우리 최명열 선교사님이 통역하는 부분이고, 중앙에 우리 그레이서 전도사님입니다. 현지 김발교회 시무하실 분인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김발 지역에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학생회, 그 교회 학생들 특송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필리핀 일로일로 서부교회 영성집회, 이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교회도 건물도 완전히 100%는 되지 않았지만은 한 95% 이상 건축이 완료되고 생활도 그곳에서 하고, 또 비전 트립 오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기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되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 진정한 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역시 예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것에 임재하시고 예배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 보는 사람과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예배 보는 사람은 구경꾼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온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께 드리는 자이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차 안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보, 오늘 아무개 집사 차 봤어? 못 봤는데 차가 3000cc로 바뀌었어. 그런데 이 남편 집사님, 나는 보지 못했어. 그때 부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아무개 여집사 오늘 입고 온 옷 봤어? 무슨 옷 입고 왔는데? 밍크 옷을 입고 왔더라? 그래? 나는 못 봤어. 부인이 이제 남편이 못 봤다니까 이제 서서히 열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 더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넥타이가 삐뚤어졌지? 나는 못 봤어. 그것도 못 봤어? 그래서 또 다시 묻습니다. 여보, 그러면 오늘 찬양대 찬양했지? 했지. 찬양대 안목에 립스크림이 어떤 색깔이어서? 빨간 색깔이었대. 나는 못 봤는데. 여러분, 그때 이 부인이, 당신은 예배 시간에 그것도 못 보고 뭐 했냐? 남편이 말합니다. 나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서 눈에 눈시울을 흘리면서 말씀에 은혜 받았지. 오늘 우리 중에도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말이죠.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제사 왜 안 받으셨는가? 하나님께 여쭤보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봐야 돼. 아벨은 제사를 받았는데 내 제사는 왜 안 받았냐? 살펴야 돼.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정을 하고, 잘못된 것이면 시정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렸으면 될 텐데 예배를 받으신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놈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리하여 들로 유인해서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왜 은혜 못 받아? 나를 봐야 돼, 나를. 예? 왜 저분은 은혜 받는데 나는 왜 은혜 못 받냐 이 말이죠. 저분은 기도에 응답이 있는데 나는 왜 기도에 응답이 없냐 이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나를 봐야 돼. 아니, 응답 받는 사람 보니까 공연히 시기가 생겨. 은혜 받는 사람 보니까 질투가 생겨. 이게 가인의 마음이에요, 가인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첫째, 성도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작. 성도, 진짜 성도, 교인이 아니고 성도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 믿음으로 드려야 돼, 믿음으로. 4절, 오늘 본문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사를 누가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그런데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해서 몹시 분하게 했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색이 변해.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다가 이런 안색이 변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려놓고 내가 안색이 변하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어디로 가자는 말이에요? 뭘 하겠단 말이에요? 그 방법은 가인의 결과밖에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가인보다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의 제사.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됐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정언하신다. 이 예물을 제사를 드리고 결국에 희생의 제물이 됩니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오늘 21세기도 그 믿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인에게는 아벨과 같은 믿음이 없던 거예요. 가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아벨과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가인과 같이 아벨의 믿음이 없는 자가 되면 불행합니다. 아벨의 믿음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서 선한 마음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경외함도 신뢰함도 순종함도 선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도 자신의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분노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유인해서 쳐 죽이는 무서운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린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을까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이런 부분이 없는지 잘 돌봐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흉내를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김남준 목사가 선책 중에 예배 감격에 빠져라, 이 책은 성도들이 많이 보았을 겁니다. 서두에 이런 재미있는 글을 수록했어요. 주일 아침 어느 가족이 바쁜 발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 교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던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번갈아 보면서 말한다. 엄마 아빠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내 창피해. 아이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엄마는 좌우로 두리번거리면서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그날도 지난 주일과 다름없이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도착한 시간은 예배가 시작되고 5분이 지난 시간입니다. 예배는 주보에 적힌 대로 별 모양의 표시에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교동문을 따라 읽었습니다. 대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성경 목록과 함께 이어서 찬양대 찬양이 있어 경청했습니다. 이었고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를 한쪽 귀로 들으면서 눈은 뭘 했느냐? 눈은 주보를 훑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소식을 낱낱이 읽었습니다. 설교 시간 진행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주보에 오자가 보입니다. 자기 혼자 오자 교정을 합니다. 오자 교정도 끝냈습니다. 그런데도 설교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부부의 몸이 좌우로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피로가 엄습한 것을 그들은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부부를 이상하게 보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가끔 졸음을 쫓기 위해서 고개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졸다가 떨어뜨린 성경을 줍기도 하고 주보를 떨어뜨려서 주워보기도 하지만 설교는 아직 끝나지 않고 졸음은 계속됐습니다. 아이는 지루한지 좌우를 흔드는 엄마 옆구리를 툭 치면서 주보를 접어서 비행기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부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부모에게 졸라댑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도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아마 이 책을 내면서 풍자하고 그렇게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가인의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생명력이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진리와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때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즐겁습니까? 찬송이 즐겁습니까? 기도가 기다리십니까?
말씀이 사모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 있는 예배예요. 진리가 내게 들려지는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뭘 구원하느냐? 뭘 구원하고 있습니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뭡니까? 몸을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성도들은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세상은 성도들에게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남의 나라 여행해 보셨습니까? 혹시라도 법을 지키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신 분 없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는 분 보세요. 그 나라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선교사들도 거기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증을 받아야 돼요. 비자라고 합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확히 3개월밖에 안 줍니다. 3개월이 지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꼭 나갔다 와야 돼요. 과거에는 미얀마에서 육로로 이웃 나라 갔다 오면 돼요. 최근에는 국가법을 바꿔가지고 외국인은 어떤 이유로든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비자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선교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공산권 국가 같은 경우는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체류하기 어려워요. 체류하려고 하면 돈을 들여야 돼. 돈을 투자해야 돼. 뭐 하느냐?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회사에 내가 취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공부하고 있다든지 등록금을 내야 돼. 이 법을 안 지키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냅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성경에서요. 성경을 가르쳐 준다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존 볼친이라는 목사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까닭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악이 삶과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자리 잡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풍습이, 세상의 습성이, 세상의 생활이 교회 안에 침투 못하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잘 지켜야 돼요. 비극적인 사실은 세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너무도 점진적이고 교묘하여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몰라. 내가 지금 그렇게 빠져들고 있는지, 내가 습성이 따라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SNS나 컴퓨터나 문화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광고 등을 통해서 세속적으로 침투하는 세상의 태도와 사고방식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회의를 하다 보면, 아니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왜 교회 안 변하느냐 이 말이겠죠. 세상 따라가면 될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에게 길을 내주고 그것들에게 그만 동화돼 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매일의 삶에서 세상을 닮아가는 행동을 부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자연스러워져. 성도가 세상 행동을 따라가면서도 부자연스러워야 돼.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침내 세상 사람들과 아무 차이도 없는 데까지 다다르고 말았다. 볼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합니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 같은 모양이 되지 말아라. 끌려가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혹시 세상 본받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 빠져들거나 세상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시대 정신이나 시대 상황에 휩쓸리지 말아라. 이 세대는 우리를 미혹하고 죄악으로 빠뜨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리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어디까지 거부합니까? 네가 얼마나 거룩하노? 네 혼자 왜 그렇게 잘 믿는 체 하노? 같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다고쳐댑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우리 성도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세상 본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동화돼서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빛을 비춰라. 어둠을 물리쳐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본받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에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작년 믿던 모습 그대로 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지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안 변합니까? 왜 안 변해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림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왜? 성령이 임하면 눈이 밝아져. 신령한 눈이 밝아진다니까. 그리고 보인다니까.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설교가 잘 들립니다. 또 듣고 싶어져요. 성령 충만 안 하니까 귀가 닫혀 있으니까 안 들려. 1000번, 1000번 설교하고 설교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예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송도 그저 찬송 때가 됐으니 찬송도 형식적으로 부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진정한 신령, 영적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그 찬송 가사가 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입이 열린다는 입이. 성령 받아 입이 열려요. 입이. 은혜의 말씀에 아멘 하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느냐? 준비된 예배를 받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다음 주일 주실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찬송도 준비하고 예배하고 기도로 준비하고요.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내배 예배 잘 드렸어. 그리고 돌아가서는 예배 드린 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가고 싶은데 내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고 더러운 곳에 가고 흉보고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다가 그 입술로 와서 여러분 주일 한 번 딱 찬송 부른다. 그 찬송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원망하면 안 되지. 성경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게 뭡니까?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사시다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세월이 지난 후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준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준비 없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물이 툭 튀어나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제물이? 이 양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야. 이 소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야. 그리고 조심해서 키우고 조심해서 먹이고 주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요새에는 감기가 많아가지고 가능하면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안 되도록 관리하고 조심하고 관리하다가 그게 뭡니까?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감기 들여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심해서 준비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 성도는 주일 하루를 위해서 일주일 소모해야 돼.
주일 하루를 위해서 일주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평소에는 직장 생활하니까 주말 되면 금요일 오후가 되면 해방이다. 우리 여행 가자. 다음 주인가 또 설이 토요일인가 이렇게 돼 있죠. 해외 여행 가자. 제주도 여행 가자. 저는 그렇게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주일 그렇게 여행 가는 분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나? 여러분, 주일은 내가 섬기는 교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예배는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준비하고 시간과 정성과 물질은 물론이고 사모하는 마음, 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뭐하여? 사모하여.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내 마음이 쇠약해졌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준비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예배에 은혜가 넘칩니다. 시작. 준비된 예배에 은혜가 임합니다. 준비 안 하고 와보세요. 설교가 들어옵니까 귀에? 찬송이 내 간증이 될까요? 악한 생각 가지고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았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 너는 가인의 마음이네. 네 동생 왜 그리 미워하노? 네 동생 저 들로 끌고 갈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하고 충분한 휴식과 기도로 주일을 기대하며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미리 헌금을 챙겨서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 가사가 내 마음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찬송이 그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온 마음을 드림으로 대표 기도자는 기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성도는 기도 내용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10분 전에는 오셔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다 받고 예배 자리를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도전을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결심하고 결심했으면 여러분 그대로 살도록 애써야 됩니다. 설교는 듣고 설교는 따르고 생활은 따르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시작.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남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주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해 하신 후에 성소에서 만나 주시겠다. 어디서? 성소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약속했을까? 그건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신앙생활 성도는 그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성소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단을 정극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거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중요한 곳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날 곳을 지정해 두신 거예요. 주일 교회 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라 지정해 주신 거예요. 신약에. 아니 하나님이 왜 주일날 이렇게 모이게 했었을지. 아니,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될 낀데 저 다른 종파 다른 불교같이 뭐 초파를 되면 하루 오느라 이랬으면 참 신앙생활하기 좋을 낀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해놓으신지 여러분 하나님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놨다니까. 지금 국회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법을 제정합니다. 제정을 하는데 당리당략으로 제정하는 경우가 혹 있어요. 이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당리당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되면 또 바꾸자, 바꿔. 여러분, 세상 사람 바꾼다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되든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악법을 만들어놔도 안 지키면 끌려가요. 저 북쪽에 보세요. 북쪽은 이상한 나라다. 이상한 나라다. 그런데 그 나라의 법은 그거기 때문에 그거 안 지키면 끌려가. 총살당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 지켜라. 복 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 잘 지켜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 우리 성도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약속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들으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불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아, 예수 믿는 게 어렵구나, 힘들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많이 가는 넓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좁은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